오늘 말씀은 무화과 나무 저주와 성전 청결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복음서 간에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날에 성전에 가셔서 청결하시고 그 다음 날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것으로 기록한 반면에 마가복음은 나귀를 타신 날 다음 날에 성전을 가시면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그 후에 성전을 청결하신 것으로 기록하였습니다. 우리는 복음서의 시간적 순서는 마가복음에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귀를 타신 날은 첫째 날이고 그 다음 날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성전에 오셔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신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런 차이를 알고 말씀을 묵상하시면 정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먼저 베다니에서 지내시다가 예루살렘 성전에 가시는 중에 시장하셔서 길에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로 다가가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열매가 없었습니다. 마가는 아직 열매 맺을 때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가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열매 맺을 때가 아닌데 예수님께서 심하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조금도 잘못하시지 않지요. 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요? 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자연의 이치를 초월하여 언제든지 사용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심지어 때를 따라 열매 맺는 나무도 저주하셨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항상 준비되고 껴있는 삶을 강조하신 것이죠. 세상의 일이 아무리 바쁘고 중요하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부르시면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등불을 준비하여 신랑을 기다리는 지혜로운 5 처녀의 모습입니다. 성전 청결 사건은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도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사건은 요한복음에서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큰 차이가 없어서 성전 청결은 두 번 있었던 사건이 아니고 동일한 사건이라고 주장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 다른 사건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작과 마지막 때에 2차례 성전 청결을 하신 것입니다. 공생의 시작 때에는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셨고 공생의 마지막 때는 세 복음서 모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을 공생의 시작과 끝에 2차례 하신 것은 무엇을 교훈하십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이 잘 담겨 있다고 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강도의 구혈에서 기도하는 집으로 바꾸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성전이므로 예배하는 성전이 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세상의 재물을 추구하는 심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심령이 되게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시는 것은 곧 나의 심령을 청결하시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성전 청결을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묵상하는 하루가 되어야겠습니다.